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하게 문안을 드리고 오늘도 또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또 이 저녁에 저희들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을 저희들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이 밤에 큰 위로가 되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7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개봉됐던 영화 중에 하나 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트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혹시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쿤타 킨테라는 사람의 그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쿤타 킨테라는 이 소년이 아프리카에서 15살의 노예로 잡혀서 미국 땅에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무려 7세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이제 현대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 7대 후손이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그 뿌리, 그 루트라는 소설이고 그 소설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조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열풍이 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영화도 저도 봤습니다. 이 뿌리 참 중요합니다. 동양 사람들에게서도 이 뿔이라는 것은 족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족보책. 그래서 우리 족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족보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의외로 또 족보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조상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뿌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뿌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이 뿌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뿌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시작됐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죠. 새로운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포도나무와 또 농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뿌리, 내 모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뿌리 안에서 탄생하고 그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더 진전시켜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알곡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뿌리를 거기에 근본을 둔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고 가라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지만 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이신 그 주님께 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내 안에 있지만 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영혼들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분명히 가지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 똑같은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과연 어떤 열매에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그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무에는 붙어 있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나무에는 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 그 말씀을 빨아먹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은 결코 거기에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지, 나무에 다 붙어 있을지라도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무에다 붙어 있다고 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붙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편 1편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그랬죠.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과실에 맺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물가에 심겨졌던 그 나무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마치 가지는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거기에 파랗게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어떤 가지는 아마 그대로 죽은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라고 난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빨아서 우리는 먹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알곡이 비로소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의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는 영양분들, 즉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냥 땔감으로 써서 없어져 버리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참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진가 하는 문제는 내 근본과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뿌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알곡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안에 있으면 결국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 즉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절대로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갈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런 일도 결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1절 보시면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내 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과실을 맺을 수 없는 나무는 아예 제껴버리고 잘라버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만 하나님께 더 잘 가꾸셔가지고 더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농부의 손길이 어디에 닿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손길에 그 농부의 손길은 항상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농부는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뿌리가 되시는, 나의 모든 근간이 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우리를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내 삶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정말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때때로는 그것이 고민스럽고 갈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내 뿌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요. 왜? 나는 알곡이니까. 결국 우리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조하지도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더 많이 맺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왜 우리가 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요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그러게 너희는 성령 충만하여 늘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찬송해 나에게 찬양해. 그러면 그것이 너를 더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의 그 가지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나는 너를 이끌어갈 것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면서 때때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게 아마 어떤 우리의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예, 맺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고 알곡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알곡들이 그 가지에 무럭무럭 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나의 삶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그들이 경배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크리스천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다시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In Christ,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없이 떨어져 나가면 다 말라서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열매가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나보다 세상에 더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주 안에 붙어있지만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요. 주님께 어떻게 된 영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불평하며 때때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일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도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열매가 아니야.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루어놓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떤 겁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천국에 결국 갖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는 단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삶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놓은 그 상급으로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성공도, 어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이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어. 이 말씀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오늘 3절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내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선포하고 가르쳐줘서 너희가 새로운 영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지어다. 상성도님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주면 더욱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내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거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뿌리가 내 안에 있어. 뿌리가 저 밖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 저 너희가 본향에 돌아갈 그 천국을 향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았어? 땅에 심지 말고 천국에 심으라고. 장성도님들, 오늘 여기 맺는 과실은 이 땅에서의 과실이 아닙니다. 영적인 과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축복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보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열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쓸 수 있는 열매, 상급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이 맺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상성도님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영적인 눈을 더 많이 뜨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당장 발등에 부러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육신의 눈을 더 크게 뜰 수밖에 없고 만들죠.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영혼의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의 눈이 더 활짝 뜨셔가지고 또 이미 살아있는 내 영혼의 눈이라면 그 살아있는 영혼이 더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더 충만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안에는 내가 더 많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런 열매가 나에게 막 맺혀지고 있는 느낌이 일어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나쁜 겁니까? 가난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몸이 아픈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다 불쌍하고 루저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상 기준으로는 당연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의 삶이 행복하고 너희 삶이 불행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 작곡가는 그렇게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사를 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나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작사를 하신 분은 아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정말 깊게 깨달은 분일 겁니다. 정말 그 깊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찬양의 내용들, 가사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글을 쓰신 그분들, 곡을 작곡하신 분들의 영혼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게,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게,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게,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만 있으면 나는 다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당신의 은혜면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막 일어나신 분들의, 그래서 그걸 글로 표현합니다. 시로 표현합니다. 곡을 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찬양을 하면서 감격 속에 잠깁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욱 깊어집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깊이에 더욱 하나님께서 깊이를 허락하셔서 그 영혼의 열매를 정말 엄청나게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오늘도 그래서 주신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혼의 눈이 뜨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뜨신 분들은 그 은혜 영혼의 눈이 더 충만하도록 더 활짝 크게 더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 그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깊이는,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찬양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깊이로 나를 끌고 들어가실 때 나는 거기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기부합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거기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한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져가고 밝은 빛이 나에게 내 영혼을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내 영혼이 정말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진 연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은 정말 날로 풍요롭고 새롭다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영혼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포도나무가 계시는, 나무가 되시는, 농부가 되시는 그분에 붙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가고자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볼까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늘 내 안에 거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해서 기도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충분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충분히 깊이가 없고 그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육신과 싸우면서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그런 갭이 내가 기도해도 뭔가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깊이를 잃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실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즉 내 삶의 모든 뿌리가, 내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리라. 그것도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응답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너희 삶에 막 나타날 때 사람들은 보고 알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된 크리스찬임을, 내 제자임을 너희는 알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정말 내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묵묵히 살아갈 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내가 원하는 그 열망만큼,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망과 그 열심이, 그 간절함이 우리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은 끝까지 결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함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받는, 그래서 거기서 영광을 구하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는 더 간절하고 더 큰 거였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하며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고 내가 좀 말씀 속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 시간 이후에도 너희가 정말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줄 것이야. 상성도님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그 깊이를 갖고 있도록 조금 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깊이를 좀 가져보십시오. 내 스스로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깊이는, 내 영적 깊이는, 내 말씀의 깊이는, 하나님의 관계의 그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는 또 이 시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을 돌아보면서 이 남북의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내 믿음의 깊이대로 우리가 당면한 지금 삶의 이 모든 환경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낼 겁니다. 그 깊이가 깊은 자들은 아마 크게 요동치지 않겠죠? 적당히 있는 자들은 적당히 흔들릴 겁니다. 깊이가 아주 얕은 자들은 갈대처럼 계속 아마 흔들려 될 겁니다. 깊이조차 없는 자들은 아마 뿌리채 뽑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승도님들, 바라옵기는 알곡처럼 깊이가 있는 믿음의 심지가 깊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뿌리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자녀 주신 말씀 오늘도 묵묵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 가신다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라는 가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그것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순종해야 될 이유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맺어주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며 주신 또 나름대로의 축복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충분히 누리고 넘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뛰어넘어 천국에 가서도 쓰고 남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흔들림 없는
항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런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가지. 오늘 그런 가지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하고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좀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순수한 모습을 오늘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삶의 모든 뿌리가, 내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나를 뿌리칠 수 없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순종하며 하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택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써야 될 그 상급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복된 밤 되시고 들어온 주일날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